수년 전입니다. 저랑 우리 아버님이랑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사막에도 꽃이 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왜 사막에 꽃을 피우려고 하십니까? 좀 이왕이면 좋은 토양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애를 써야 꽃을 피우지, 싹시 노란데 거기 헛수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낭비고 비효율적입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막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버님과 대화 나누면서 아버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과 같은 곳에 꽃을 피우고 기름진 곳을 만들지 않았냐. 나는 우리 아들이 그런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확 끌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막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참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막에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여기 말하는 사막은 불가능한 상황, 고칠 수 없는 질병, 너무나 꼬여진 정국, 여러 가지 힘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황폐한. 그런데 이전에 아마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참 이집트에서 요르단까지 또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끝없는 사막입니다. 처음에는 망망하고 답답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창가에 지나가는 그 사막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사막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그런 순간도 가졌습니다. 자, 우리 사막에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수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막에 백합화 꽃이 필 때, 예. 예, 사막에도 백합화, 또 이렇게 아가서에는 샤론의 수선화라고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수선화 또 백합꽃, 백합화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막에도 이렇게 백합화가 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좀 사막과 같은 어떤 절망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씨름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유명한 킬케고리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절망에 빠진 사람은 다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 절망에 빠지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을 일반화시킨다는 거죠.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절망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언제든 실패할 것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냥 나 때문이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절대로 언제나라는 표현은 절망적인 사람의 강박적인 불안감을 잘 보여준다. 그가 겪는 상황은 특정한 문제 중 하나인데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시킨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나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절대로. 언제나.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말 종종 쓰죠. 당신은 항상 그렇지 뭐. 그죠? 뭐 언제나 그렇지 뭐. 그죠? 이런 표현 속에서는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한 그런 것들이 이제 엮여져 있는 것이죠. 어쨌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것을 일반화시킨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5장은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이 35장의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5절부터 7절까지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 8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에 이르는 메시지,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처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저는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상황을 붙드십니까? 약속을 붙드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참 어려운 그 문제 앞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고 점점 이 세상이 힘들어지는 것 같고, 뭐 금리도 오른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통할까? 아니, 약속을 붙잡는 것이 좀 너무 불합리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상황보다는, 약속보다는 상황을 더 믿는 그쪽으로 지금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 몇 명을 소개합니다. 상황을 붙드는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주셨지만 10년이 지나도 전혀 사라가 임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따금씩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십니다. 네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을 돌아볼 때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질 기미조차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에게 너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은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후손 주면 좋고요. 뭐 안 줘도 할 수 없고요. 뭐 이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 다른 건 안 바라고요.
우리 집에 종들 가운데 똘똘한 그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나는 상속자로 삼고 싶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냥 잘해 주십시오.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이 나이에.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나중에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 주실 거야. 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또 사랑하면서 주신댔는데 아직도 없잖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후손을 너를 통해서 주실 거야.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속으로 웃습니다. 대놓고 웃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중에서 뭔가 그래도 좀 될 만한 거 할 수 있는 거 그거나 좀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말년에 주신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왜요? 가만히 살아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또 처한 상속해보고 해보려 했던 것들이 그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고 말이죠. 아, 그렇구나. 이 약속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처음에는 상황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는 어땠나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모세 아닙니까? 그죠? 10가지 재앙에 말이죠. 재앙을 일으켰던 아주 그런 주인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참 모세는 애굽에서 제2인자로 이렇게 보낼 때에 자기 동포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인과 이집트 사람이 말이죠. 싸우는 거 보고 그 끼어들었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죠. 자신은 잘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좋은 일에서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가만 보니까 고소 고발 당할 것 같거든요.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승진을 못해도, 승급을 못해도 정말 힘든데, 그냥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양을 치는 말이죠. 그 목동의 신세로 전락하는 이런 하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아멘하고 받아들였나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절대 나는 안 됩니다. 모세 역시 우리처럼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상황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조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더 무섭습니다. 난 그들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요. 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그냥 밤새도록 통곡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죽기 타령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죠? 나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살리는 데 힘써야 됩니다. 왜 다시
물론 말은 그렇지만 죽음의 그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지배를 받으십니까? 10명의 이 정탐꾼들, 그들은 약속 붙잡기보다는 아모리 족속의 거대한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말도 안 됩니다. 그들 역시 상황을 붙들고 말았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절망은 당신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따라 달라집니다. 절망의 상황에 우리가 처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절망 그 자체보다 우리는 거기서 선택하십시오. 계속해서 상황을 붙드시고 시간만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시겠습니까? 자, 그런 반면에 또 약속을 붙드는 사람도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우리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왜 자꾸 상황을 바라보고 죽겠다고 하십니까? 안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늘 흔들린단 말이죠.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 다윗. 다윗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많이 처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말이죠. 특공대를 보내서 3,000명의 특공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윗은 다급했던지 미친 짓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요. 아마 다윗이 연예인으로 연극이나 영화를 했더라면 정말 잘했을 인물입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생존하려고 또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그죠? 맨정신은 안 되니까 같이 그냥 돌아가는.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그 앞에서 멋진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왜 약속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약속을 놓아버립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것 때문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해버린, 좌절해버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내 자신 때문에 그랬고 거기서 맴돌았던 그 시간들 돌아보면서 얼마나 참 아쉽고 참 바보 같았다.
뭐 저뿐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사야 35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사막이 백합화 같이 필 때라고 제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사막에 백합화가 필 때 이랬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필 때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를 사막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외통수라고 하나요? 뭐 이전에는 좀 몇 가지 방법도 있고 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것이 안 되고 우리가 원치 않던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 큰일 났다. 정말 실망이다. 하는 것만 안 된다. 우리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요. 우리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처럼 본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척박한 땅입니다. 사실 기름진 땅은 이집트 땅이 기름진 땅이거든요. 비가 한번 오면 그것을 그냥 이렇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흡수가 되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1장 11절 보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말이죠.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막이 백과 같이 필 때가 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우리 사역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은 조금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셨나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케이스별로 분류해보면 어떤 걸까요? 질병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치셨죠? 예수님이 디스크 고치셨나요? 예수님께서 무좀을 고치셨나요? 피부병을 고치셨나요? 예수님은 어떤 병을 고치셨죠? 의사가 도저히 못 고친다는 병만 골라서 고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십시오. 오병이의 사건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떡을 배불리 먹은 사건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사건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떡 문제를 해결해 주면 완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도망치다시피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또 사람들이 따라올까봐 예수님 무리로 건너가지 않으십니까? 임금 삼을까봐. 왜 그러실까요? 떡과 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때의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요?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9절, 10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또 우리 5절에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당시에 이런 병을 치유가 불가능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그저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 백과 같이 필다 하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 리빙스턴은 복음을 위해서 가족과 편안한 생활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외롭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리빙스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6년을 섬긴 후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그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팔 하나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7번 열대병을 앓은 그의 몸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노예상들과 터키인들의 싸움으로 인해 고달픈 삶을 살아온 그의 얼굴은 햇빛에 걸리고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한 학생들은 침묵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나그네의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한 그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의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참 우리가 처한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르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매몰당하지는 마십시오. 상황 가운데도 우리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백과 같이 변하는 또 샘의 터전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삭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 약속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